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가까이서 금방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깝지만 걸음이 불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매일매일의 거룩한 습관에 따라 나아오신 복된 발걸음도 있기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이 거룩한 습관을 평생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걷기에는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새벽을 깨워 같이 오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많고 피곤함에도 이 자리를 지켜가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기 위해 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어도 집 가까운 교회이기에 이 새벽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는 백성들에게 주님 늘 맞아주시고 내가 너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처럼 우리로 교만치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늘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방법, 내 고집, 내 경험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강조하는 대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허락하신 새로운 곳에서 주님 품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필요하고 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한 봉사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목장이 오늘 개강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목장장, 그들의 일터, 그들의 가정, 그들의 건강, 그들의 형편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바쁘고 힘들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목장 식구들에게 연락하고 연결하며 그들을 챙기는 소중한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들이 하나하나 연락하고 섬기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이 모든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과 시간과 풍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살피고 양떼를 돌아보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대가 오늘 개강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지역사회와 또 내 집안 근처를 다 살피고 또 전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뜻과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분들의 발걸음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를 또 기억하며 찾아오는 발걸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 전도의 입술, 전도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 자녀들 점점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또 진학과 또 앞으로의 공부를 위하기 위해 꿈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그 학업과 그 모든 꿈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긴장을 넘어서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저것 생각해야 하고 계산해야 하고 무언가 다 따져봐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허락하신 새로운 기업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중년이 넘었고 노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도 새로운 일터를 찾아봐야 되고 새로운 일감을 찾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 소중한 새로운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앞길을 준비하셨음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반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있고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바쳐지는 모든 마음과 예물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각 형편에 맞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부터 끝장 48장까지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새 성전과 새 예배, 또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새 것, 새로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었어도 그 안에서 올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새 성전, 새 예배, 새로운 기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장은 새 예배에 참여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을 언급하고 또 모든 땅을 나눌 때에도 올바른 표준, 또 기준을 지정하여서 공평하게 하려는 말씀을 합니다. 악어, 요즘 말로 갑질과도 같은 압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땅을 받아서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반드시 구별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말로는 지금 이 한 구역을 예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표현되는데요.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든지 3절 끝부분 표현처럼 반드시 성소를 둘 거룩한 지역을 먼저 드리라는 거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도 지난번 미중국 모든 부서실을 리모델링하고 또 비전홀을 리모델링하면서도 강단을 어디에 둘 것이냐, 십자가를 어떻게 위치하게 할 것이냐, 스피커와 또 화면, 또 의자, 책상 생각할 것이 많잖아요. 그중에 십자가 이것만큼은 또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들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수입이 생길 때 어디에 쓸지, 저금은 얼마나 할지, 부모님께 얼마를 드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 다 계획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몫이 있겠죠. 요즘 집을 구해서 이사할 때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에 구조, 수압, 전기 다 하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주차장을 챙긴다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커다란 주차장도 확인하겠지만 각 주택이나 빌라로 이사 갈 때도 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곳에 갈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는 늘 확인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를 뺀 자유, 하나를 뺀 행복, 하나를 뺀 풍요를 주시면서 그 하나를 금지하거나 또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땅을 새롭게 받을 때에 반드시 성소를 둘 구역을 정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것에는 늘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를 구별할 뿐이지만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담아서 이 일부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이 구별된 곳에 담겨 있다는 거죠. 또한 4절을 보니까 이 거룩한 땅에서 예배를 주관하며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사택 옥상에 올라가는 편입니다. 옥상에 올라가면요, 본당도 보이고요, 교육관도 보이고 주차장도 보입니다. 드나드는 사람들도 자주 보입니다.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더 자주 찾아오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생각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거룩해지기를, 은혜의 말씀, 간절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저 보여지는 차량이 늘 안전하게 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소중한 역할이 되기를, 저 교육관에서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는 우리 미중국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기를,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들 역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이 성전에서 많이 자라나게 되기를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큼 바라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거주하는 곳이 어떤 유흥가나 또 잘못된 숙박업이나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길거리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 물론 그 역시 기도 제목이 되고 선교의 제목이 되겠지만 거기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 제 설교나 또 제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에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만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방법들에 대해서 확보하시고 그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새벽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교회 근처에서 걸어오시는 분, 또 조금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 이것이 매일매일 이 습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거룩한 습관과 시간으로 삼고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더욱 가까이 동행해 주시고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방 하나를 기도처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여유 공간이 없다면 정말 작은 상 하나, 정말 성경책과 물컵 하나 놓을 만한 작은 상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장소나 방법과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자리나 자기 공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근처 가까운 곳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올 수 있겠고요. 또 그 교회를 보면서, 오가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여러분들의 그 동선 속에, 움직임 속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9절부터는 통치 법칙과 정확한 기준과 공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네, 통치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만족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평안이나 행복의 개념,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넘칠 정도가 되었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왜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까 이런 대화가 있었잖아요. 폭력이 너무 과하였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통치자들, 이 관리자들이 자기 권력과 자리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지나칠 정도로 취했다는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만족하다는 표현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속여 빼앗는 기준을 그치라고 말씀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 표현대로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는 하는 거죠. 고체 물질을 측량하는 에바, 액체 물질을 측량하는 밭, 무게를 측량하는 저울, 일상 경제와 관련이 있는 측량입니다. 왜 우리도 가끔 뉴스에 보면 무게를 속여서 값을 더 받는 그런 속임수를 보게 되잖아요. 통치자와 관리들이 대놓고 자기들 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공정하고 분명한 기준을 사용하여서 경제적으로 공평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지켜가야 할 분명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깨는 것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원칙이 맞춰주는 순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바뀌거든요. 원칙으로는 이 사람에게 불리하니 이 원칙을 변형하거나 기준을 바꿔서 어느 특정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전체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라고 하시는 오늘의 명령입니다. 45장 뒷부분과 46장 첫 부분은 새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과 성전 출입 규정을 말하며 명절과 또 절기, 매일 드려야 하는 질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46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네. 어떨 때에는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가야 되고 어떨 때에는 들어온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뒤엉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석과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주요 강조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성전, 그곳에서 새롭게 회복시킬 예배에는 이렇게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야 할 만큼 한 문으로 들어와서 한 문으로 또 다시 나가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하고 풍성케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와 뜻이 분명하십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임재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이 부정하여지고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자 이방인의 손에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시면서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건강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형통할 때에, 감사할 때에 이 거룩함을 위해서 더 애쓰셔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인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정죄의 마음, 분노의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고집하려 하는 영적 음란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뿌리 내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져 버리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결함,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세상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익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거짓말을 말하면 더 큰 유익이 굴러오는데 정말로 시쳇말로 3분만 거짓을
말하면 3년치의 이익이 온다는 그런 기업인들의 우스갯말처럼 그 유익과 재물로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던가요? 그렇게 얻게 된 재물로 과연 거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거룩하다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또 다른 유혹,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은밀한 것에 우리는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주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리,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늘 공평을 기준 삼으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절대 왕권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왕권과 권력을 늘려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기업과 권력을 허락하신 만큼만 되도록 그렇게 통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장 개강 때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요. 47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후 구절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구절의 첫 번째 표현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가 울려지는 곳마다,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번성과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그 출발점이 어딘가요? 그 기준이 바로 성소입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물이, 이런 회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이런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냐?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따 목장장 개강 때 좀 더 다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8장은요. 새로운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포로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소망이 되고 미래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설사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누리지 못해도 영원히 살아갈 저 하늘의 땅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은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회복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죠. 그 뜻이 여러분 성경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권면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하는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방법들,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고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이 새벽 제단의 자리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역사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무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로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7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